제가 매월 첫 주 주일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먼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아주 높은 직책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안위와 부르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민족인 유다라는 민족의 부르심을 생각했으며 유다라는 민족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가 입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그 하나님의 꿈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까지 나아왔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홀로 그 꿈의 현장을 마주하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마주하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우리가 지난 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며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함께 살펴본 3장의 말씀은 성벽 건축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없고 웬 사람의 이름들만 잔뜩 등장하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성벽 재건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3장 이후에 펼쳐지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들, 세세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4장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느헤미야서니까 한 명은 느헤미야이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군지 알겠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온 사람이 느헤미야고 산발락과 도비야는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2장 끝에서 등장하던 사람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런 결의를 보고 너네가 뭐 할 수 있겠어? 너네 못해? 라고 비웃으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조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온갖 술수를 다 쓰면서 심리적인 술수, 물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다 가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이후에 나타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들이 느헤미야와 산발락 그리고 도비야라는 방해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 이제 느헤미야가 꿈의 현장 홀로 마주하면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되새긴 이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풀어갔다면 우리는 아마도 느헤미야에게 주목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해라는 엄청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뚫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되게 스토리상으로도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리더로 그 성벽 재건을 이루어낸 느헤미야에게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리는 그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가진 방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럴까봐 느헤미야에게 집중할까봐 성벽 재건 이야기에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오늘 한편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도 등장하고 금 세공업하는 사람 또 등장하고 여자도 등장하고 상인도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또 이들의 이름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의 이 부분을 중수하였다, 재건하였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함께 PPT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보이시죠?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각 포인트마다 말씀이 써 있어요. 뭐 느헤미야 3장 몇 절, 3장 몇 절 이렇게 써 있는데 그 3장 몇 절을 찾아가 보면 이 포인트를 그 사람이 건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유다 공동체 전체가 각자의 일부분을 맡아서 재건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리더에게 먼저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부어주셨다면 그 리더를 통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꿈을 나누게 하시고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지 결코 느헤미야 혼자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벽 재건 이야기, 세세한 이야기들을 풀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만 주목할까봐 먼저 함께 재건했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고 그들을 은혜로 애국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특별히 남유다가 머물렀던 유다 땅 그리고 그 중에 핵심 도시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3장 말씀을 통해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몇몇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 그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3장 가운데 분명하게 대제사장도 있지만 상인도 나오고 그 당시에 되게 존중받지 못하던 여성도 등장하고요. 금장색이라는 금세공업자도 등장하는 다양한 지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동참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창한 표현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만 저와 목사님들 이런 사역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크나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결코 이런 몇몇의 사역자들, 몇몇 영적 지도자들에 의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는 우리가 정말 진지한 태도로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있긴 한지,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한지, 이건 그냥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지 나랑은 무관하다는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됐지라는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 절대로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걸 맡았을 뿐이지 우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성벽의 재건 동참했듯이 여러분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분명한 사명과 그런 부르심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다윗의 묘실을,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집 앞에 있었던 부분을, 또 어떤 사람은 양문을, 어떤 사람은 연못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각각의 행함을 보면 연못 만드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야, 하나님 나라를 무슨 세워가는 거야, 이 성벽, 이 문을 만드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맡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모아보면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 이야기하면서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원인이라면 그 뜻을 펼치시는 데 사용하시는 2차적인 손은 누구다?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2차적인 손으로서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열심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두고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머리로 둔 그분의 몸으로서 각자의 몸으로서의 역할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도대체 뭡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건축학과 가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를 몰라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을 맡기셨지 복음 전하고 끝! 난 할 일 다 했어. 너가 교회를 잘 다니든 예수를 제대로 믿든 난 상관없어. 난 전하면 된 거야 라는 이런 식의 태도는 건강하지 못한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영혼을 책임지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케어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그리고 그 영혼이 되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 있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내는 이러한 제자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함에 넘어 제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세세하게 여러분과 제가 나누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고 저희 앞으로의 모든 이렇게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피플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일은 목사님만의 일, 전도사님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임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함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결코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정식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
주님 보고 싶을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기대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기대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주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싶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결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 같은 사역자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 사역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힘든 그러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케어하며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이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내가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결코 사역자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주님이 동일하게 주신 우리의 모두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만의 아버지 일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지만 주님의 일은 사역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에게 혼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자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센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회의 지위를 가진 다양한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했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모든 행함이 하나로 보여져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가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볼 때까지 다른 수양육하는 제자를 삼아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니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보여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자리 가운데에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이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도움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역자로서 안락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이들은 험난한 환경과 멸시와 소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더욱라도 더 확중한 책임과 더욱라도 더 확중한 부르심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이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할 말을 들어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들의 사랑으로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기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흔들어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이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맡아주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쳐야 우리 그들과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희하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꿈을 어디에 역사하시는 이들을 보니 상관하는 나라가 세번을 것임을 내가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당시 역사를 펼쳐가시고 우리 그들이 공격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세일하실 때 놀랍게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를 기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노실 때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노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결코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재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합하여 그것들을 건축해 나갔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 몇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핵심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서든지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 나에게 복음을 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들을 케어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을 수 있는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같은 사역자는 안락한 교회라는 환경 가운데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우리 피프리는 그 누구보다 더 험난하고 더 악중한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제자들 세상 가운데 전도여행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셨던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피프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공감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이 같은 일이 핍박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손해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한 이 모든 사명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피플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